저에게 3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벌써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컸고, 딸애기는 이제 몇 주 전에 돌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어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어서기를 하지, 일어서서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곧 넘어진다는 거죠. 일어섰다가 뒤로 혹은 앞으로 거의 낙하하듯이 떨어집니다. 울지 않고 즐기는 표정인데요. 저희 조카아이는 넘어지는 걸 너무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데 넘어지는 일 자체를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넘어지는 장면을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저희 누나가 아이 앞에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뒤로도 자유롭게 넘어지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아이가 아직 제대로 설 줄 모르기 때문에 돌바닥 위에서 넘어지게 하지 않고 이불이 겹겹이 쌓인 침대 위에서 아이가 마음껏 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또 이 아이가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일어서면 어차피 또 넘어질 텐데 또 일어서서 넘어지기를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 것이죠. 아기에게는 즐기는 이유가 뭐야? 라고 제가 직접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유심히 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일어서나 넘어지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넘어져도 계속 까르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옆에서 엄마가 먼저 넘어져도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왜 웃었겠습니까?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엄마가 서고 걷는 법을 결국엔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비록 넘어져도 반복해서 서게 될 거고 걷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웃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한 과정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부모님 혹은 보호자는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혹은 연약함이 지속된다면 그것을 가진 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끝까지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때 어렸을 때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일어서기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 어제는 3초 버텼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나? 일어서지도 못하겠네 하면서 결국 일어서지 못할 거야 라고 포기하는 그런 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 자기의 생각이 생기고 자기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해보기도 전에 난 자격이 없어. 난 그 일을 못해. 라고 시도조차 안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차례 권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을 때도 생각대로 일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연달아 실패를 겪으면 내 연약함이 도드라지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자기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애둘러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주님, 주님 정중하게 부르지 않고 앞에 오 하나를 더 붙여서 주님을 급히 부릅니다. 오 주여! 주님께 강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강하게 어필했던 이유는 이번에 정말 거절하지 못하면 정말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제발 저는 안 돼요 하고 간청하듯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씀드린 일이 이번 한 번은 아니죠. 이 앞에서도 모세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강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
자기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함께 12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한 번은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믿지도 자기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할 거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아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특별할 것 없는 이 지팡이, 흔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지팡이와 오늘 본문 사이에는 또 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나병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갑자기 어떤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을 의심할 때마다 모세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뭔가 자기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생겨서 자기의 스펙이 자기를 증명해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어떤 말을 듣고 자기의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주께서 뜻이 있으셔서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제 연약한 부분, 제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인 말을 잘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 연약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면 자기의 연약함이 바뀔 줄 알았던 것이죠. 평생 자기의 연약함으로 여겼던 말을 잘 못하는 것,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 이 일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자기가 말을 잘해서 자기의 말로 이스라엘을 설득시켜서 이스라엘이 자기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을 모세는 상상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는데요, 간혹 본인의 연약함을 보시곤 자격이 없다고 느끼셨는지 긴가민가 하실 때 이런 답변을 만회하시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결국엔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 중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볼게요는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면서 이 사역을 내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기의 자격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의 연약함에 몰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모르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연약함이었던 말 못하는 것,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으셨다라는 뜻은 창조하다라는
라는 말에서 이유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파생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지으신 것일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연약함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게 지으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확실하게 한 가지는 압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연약함이었던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만드신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내게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음성에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은 하면 안 되지만 남을 판단하는 일도 하면 안 되지만 자기를 판단하는 일 역시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나 나를 판단하나 모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어진 존재인데 그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내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만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나에게 집중해서 연약함 때문에 의심이 생길 땐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는 자격이 없다,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다, 나는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그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성도님들 중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간혹 이 말을 거절하기 위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을 때 무턱대고 하나님께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이 설 때까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랜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혹은 자격이 있어서라고 자기를 과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굽의 왕자 시절에는 자기의 권력과 어떤 완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었을 때 겪었던 실패 뒤에 애굽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에서 40년으로 무명 생활을 지낸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고 자기에게는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의 권력과 완력을 과신했을 때 저질렀던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흠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 직분자로 세워졌지만
연약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나의 연약함을 지신 하나님께 모세처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함께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여겼던 그 입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너의 연약함과 함께 있어서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과 함께 하시며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 아니라 이 연약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연약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또 능력이 있다면 나를 과신하지 말아야 하며 연약하다고 나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사역을 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해봤는데 안 돼, 못해 이 말을 성도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든지 아니면은 이 연약함이 있으니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모세가 자기 연약함을 두고 연약함 그대로 두고 사역하게 두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내 일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연약함을 아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자로 부르신 또 한 사람 아론의 입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모세는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까지도 아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연약함을 모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과 함께 하셨고 또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신 이 가르치다는 야라라는 말에 미래형의 의미를 가진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내 연약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는 했어도 내 연약함이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직은 연약한 이 모습을 통해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것을 미래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연약함이 변화를 맞이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이렇게 솔직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분명히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 연약함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변화가 없어도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가르쳐 주실 것이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미련 없이 순종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혹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경우든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연약함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며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지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아뢰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대하게 쓰실 역사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